샬롬.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 왕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목록에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3개월 동안만 통치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의 이름은 생략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무려 40년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시작에 왕들의 이름과 시기를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선지자의 위치를 역사적 상황 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에 맞물려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다의 운명이 결정된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폐허가 되리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가로막은 최대의 걸림돌은 놀랍게도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불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는 평안하리라고 여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유다는 다윗과 성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불태워졌고 다윗의 후손들은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름과 그의 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반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본문의 말씀은 심지어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에 그를 알았고 그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의 시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알다라는 히브리 동사 야다는 지적인 알매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상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그를 선지자로 정하셨는데 그의 자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성별하다 역시 부르심과 예레미야의 개인의 자질과 무관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정결해지고 순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하여 따로 떼어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 즉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첫마디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슬프다는 이 말은 예레미야서에 4번 사용되는데 타오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혹과 슬픔, 탄식을 나타낼 때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평강이 아닌 재앙이었고 생명이 아닌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가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수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결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은 2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19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위협과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셨다는 표시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의 사역은 웅장함이나 여러 왕국을 오가는 분주함과 왕성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초라했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에 충성되이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격하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내적인 갈등과 싸우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기에 예레미야의 생애 동안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순종했지만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지만 유다는 외면했습니다. 1장부터 점차 계속해서
역사적 상황의 이야기가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멸망할 성읍 한가운데에서 백성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충성된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설프고 이기적인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송두리째 허물고 거짓 안정과 거짓 평안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충돌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직한 갈등과 순종과 고백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